할렐루야. 2024년 3월 6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1267번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요. 주님은 능력 되시니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 오로지 주님만 찬양해. 지금 내 마음속에 오로지 참된 평안 지금 내 마음속에 오로지 주께 감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요. 주님은 구원이시니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 오로지 내 마음속에 오로지 믿음 소망 지금 내 마음속에 오로지 주님 사랑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요. 주님은 사랑이시니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 오로지 주님만 사랑해. 아멘. 1142번 두려웠지 하오리까 두려웠지 하오리까 나의 힘을 잡아주소서.
1475번 주여 인도하소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시급하오니 어림답고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험한 세상에 난 혼자 있게 마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가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오. 오 주여 나를 아멘. 1979번 주여 하나님은 이 기쁨을 주여 한없는 이 기쁨을 바치옵니다. 이 마음 내 중심에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과 영광만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 아름다운 본향. 오늘 말씀은 좀 세 군데를 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좀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시록 13장 1절에서 17절, 17장 1절에서 18절, 다니엘서 7장 15절, 28절 잘 보고 읽고 들음으로써 깨닫기를 바랍니다. 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바로 잡힐 자는 바로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17장 1절에서 또 마지막 절까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개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다니엘서 7장 15절서
마지막 절까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누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리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원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사이비 2단 신천지가 계시록 13장, 17장에 7머리와 10뿔, 13장의 곰, 표범, 그 짐승의 그 바벨론은 사자, 페르시아는 바사제국은 곰, 헬라제국은 표범 해놨는데 네 번째 나라인 로마는 캐션 마크, 짐승으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가지고 지금 그 조영기 목사님이 10뿔은 유럽 10개국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 이제 뭐 그 7머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나라들. 그런데 뭐 이제 신흥 로마가 이제 지금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소련, 뭐 옛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했던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을 넣는데 이건 조금 이런 것은 나라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이비 2단은 7머리는 하늘 장막에 들어온 용, 사단, 용의 7목자, 10뿔, 8번째 짐승에게 속한 10명의 권세자. 여러분, 이 계시록 13장, 17장의 10뿔이나 7뿔이나 8번째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8번째 나오는 게 사실은. 첫 번째 총통을 했던 자가 죽었잖아.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암살을 당해갖고 테러를 당해서 죽다가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적그리스도, 두 번째 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주는 거야. 자기와 같이 한동안 임금으로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총통으로서 다스리도록.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이 사이비 2단 신천지는
다니엘서를 이해를 못해요. 이 다니엘서 보면 정확히 이 열불이나 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도 그러지만 그 나라인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박한 사이비 이단 신천지에 이제 제가 재반박하는데,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첫째로 한기총 소속 목자는 계시록 13장 17장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적인 나라들 7개국, 10개국이라고 주장한다. 계시록은 재림 때 사건이며 본문의 짐승도 재림 때 출현한다. 그렇다면 7개국 중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가 어떻게 재림 때 출현한다는 것인가? 또 10뿔이 유럽 10개국 연맹이라고 하는데, 유럽 연맹은 10개국에서 계속 추가되어 그 수가 변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어요. 이제 말도 지금 예수님 재림 때 출현한다는 게 재림을 때 출현하는 게 아니고 이제 7년 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7년 전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긴데다가 지금 이 내용을 다 제가 읽어주려고 해서 유럽에 대한 이 얘기도 해주려고 하면 좀 시간이 없게 제가 빨리 읽으면서 갈게요. 설명 안 하고.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다니엘서의 10뿔, 7뿔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미련하고 무식한 거짓 영들이며 귀신들의 졸개라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 목회자가 10뿔은 신흥 로마 유럽이라고 하니 유럽 연맹이 10개국이 아니라 계속 추가가 되는데 무슨 유럽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이냐고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지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지식보다도 못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면 그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오히려 안 믿고 있는 게 나아서. 모르니까. 나중에 해결라도 할 기회가 있지만 성경을 무지해서 억지로 스스로 풀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그 죄악이 땅에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이 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잘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10뿔 7뿔 이런 7머리고 이런 거 얘기하면 다니엘서를 안 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성경에 빠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말씀에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짝이 아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기들이 목자다, 자기들이 신천지가 기다 하는 이런 거짓말은 완전히 짝도 못 찾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지혜롭게 찾아보면 짝이 맞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모아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로만이 이 모든 짝을 찾아질 것입니다. 이 짝이 찾아질 거예요. 네? 오늘
먼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바벨론 사자, 바사는 곰, 헬라는 표범, 로마는 캐션 마크, 그 짐승이라고 하지, 짐승. 응? 이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으로 다니엘은 꿈과 일치하면서 열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되어 있는데 합쳐질 수가 없는 것 같으나 열 발가락으로 합쳐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았고 이 배도 지금 막 아프고 이래가지고 지금 겨울에 이 눈을 친다고 했다가 체인이 하도 그 타이어 체인이 터지는 바람에 장갑을 끼니까 젖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불편해서 맨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실갱이를 하고 나니까 그것이 추위가 그냥 몸에 그게 완전히 그 몇 시간 동안 그 눈 맞으면서 막 그 체인하고 실갱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다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몸이 추우니까 막 배도 막 아프고 설사도 오고 지금 한 3개월을 제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갑시다. 뭐 가다가 끝나면 뭐 제가 못 버틸 것 같으면 입원을 하고, 그래서 합쳐질 수 없는 것 같으나 열 발가락으로 합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뿔은 유럽연합의 정회원국 나라이며 7뿔은 적그리스도가 세 나라를 뽑고 7개국, 즉 유럽연합의 7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12개국으로 연합을 시작해서 정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10개국이 정치 통합해서 유럽 총통을 뽑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EU 회원국이 25개국인데 지금은 이제 27개국이라 해야죠. 이제 27개국. 10개국이 어떻게 10개국이 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도 그렇듯이. 하지만 정회원과 비회원국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네이버나 다 들어가 보면은 유럽의 통합에 대해서 이걸 하면 다 나오니까 제가 그냥 빨리 읽고 갈게요. 제가 또 거기서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1957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EC라고 했죠. 그때는 EC, 유럽 공동체의 새로운 명칭이었습니다. 그때는 EC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EU라고 하잖아요. 설립 연도는 1957년, 목적은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의 실현, 주요 활동은 관세 동맹, 유럽 정상회담 개최. 그래서 2013년에 가입 국가가 28개국이었습니다. 지금 앞에 27개국이라는 얘기를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약칭은 이제 EU라고 합니다.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93년 1월 1일부터 11월 1일 발효돼서 이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91년에 된 걸로 아는데 93년 1월 1일부터 출범인데 네이버에 이렇게 써졌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것을 보고서 1992년도에 휴거라는 오류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정치 통합이 아닌 경제 통합을 잘못 이해를 하고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오류를 일으킨 것입니다. 원래 EEC라고 하는데 유럽 경제 공동체라고 합니다. 회원국은 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였으며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6개국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1973년에는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9개국이 했다가 1981년에 그리스가 가입을 하고 1986년에 포르투갈, 스페인이 이렇게 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한 거예요. 이 12개국이. 그래서 이 나라들은 정연으로서 유럽의 국기를 보면 별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12개. 그래 이제 1995년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EFTA 그래가지고 유럽 자유무역 연합에 회원국이 모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유럽 경제공동체로 12개국이 모였고 그 뒤로는 자유무역연합으로 유럽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4년에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 10개국이 새로 가입하여 가맹국 수가 총 25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가입하여서 28개국이며 2021년에 영국이 탈퇴하며 27개국이 되었고 정회원국은 이제 아까 12개국 중에서 영국이 정회원인데 정회원국인 영국이 탈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11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이유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우어는 한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고 독일에 의해 유럽 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 베네룩스 이렇게 삼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 파리 조약에 따라 ESEC가 설립되었습니다. 또 1957년 로마 조약에 따라 EC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라는 이 출범을 하였으며 1965년의 합병 조약으로 각 공동체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발전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ECSC 탄생부터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회원 국가의 거부권을 인정한 1966년까지가 탄생과 성장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정체와 부활의 시기로 1966년에서 1985년입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민국가 단위의 발전 전략, 즉 케인스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각국이 일국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EU의 정책이라고 평가하나 그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1968년 회원국 간의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대외 공동 관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관세 동맹을 창설하였으며 1969년 대외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EPC 유럽 정치협력체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정치협력체를 설치했다 이 말이에요. 또 1970년 회원 국가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동체의 수입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1975년 공동체 예산 결정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정 절차를 도입도 하였습니다. 1975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이 단계에서는 1971년 베르너 보고서에 기초하여 통화 동맹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화를 하나로 유럽화폐를 그래서 1978년 유럽 통화 제도 환율 조정 장치를 발족하여 통화 정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도약의 시기 1985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91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인데 이게 아까 위에서 93년 11월 1일 한 게 91년 11월 1일 날 그거에서 93년 1월 1일부터 했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유럽 단일 통화의 창출을 추진하고 이 시를 EU로 변경하여 공동체 통합의 일부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EU는 이 시와 달리 법률적 실체는 아니며 유럽 통합을 추진하는 추상적 주체 개념입니다. 이제 이 연도별로 가입한 탈퇴 회원국을 보면 1958년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6개국이 1958년에 가입을 했고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을 했고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해서 이때 12개국이 정회원국으로 별이 12개가 된 거예요. 유럽 국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5년도에는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2004년에는 폴란드, 헝가리, 리트비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여러분 사이프러스라는 나라 안 들어봤잖아. 그런 게 이렇게 다 가입되어 있어요. 이때가 25개국이 되고 2007년에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들어가서 27개국이 되고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들어가서 28개국이 되었는데 2021년에 영국이 탈퇴를 해서 27개국이 되었습니다. 정회원국은
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영국은 탈퇴를 했기 때문에 빨간 걸 했고, 요 밤색으로 해놓은 거는 제 의견이에요. 제 주장. 아일랜드가 탈퇴를 할 것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16개국 회원국은 비회원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10발가락축 10개국인데 어떻게 12개국이 10개 나라가 되느냐고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반박하면서 지금은 28개국인데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회원국은 12개 국가라는 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비회원국이 아무리 많아도 정회원의 별 12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정회원의 국가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부터 정치 통합을 하기 위하여 그들은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할 것입니다. 2007년에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아일랜드는 2004년도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아일랜드도 그랬는데 아직까지 국민들의 투표를 영국은 해가지고 탈퇴를 했고 지금 아일랜드 안 했는데 정치 통합은 하지 않을 것을 아일랜드도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통합을 해도. 그러면서 영국은 탈퇴를 했고 한 나라만이 남았습니다. 현재 유럽 공동체는 27개국입니다. 유럽 통합 국기는 12별이지만 두 나라가 빠지면 10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열 머리는 이 10개 나라 왕, 수상, 대통령이며 7번은 10개의 나라에서 두 번째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이 10개 나라에서 세 나라를 뽑아서 이제 뽑았다는 게 결국은 세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드는 것이며 강한 힘을 통해 그 세 나라를 힘을 얻고 이제 막 한다는 거예요. 나라도 없던 자가. 즉 이 뜻은 어떻게 해석하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지만 저는 이것을 영국과 한 나라는 아일랜드로 보며 EU 탈퇴를 한 나라가 나오면 그때부터 정치적 통합의 물결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아일랜드가 정치 통합을 안 한다겠는데 이미 2007년도부터 정치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치 통합을 하겠다 이제 회의에서 모든 결정이 딱 돼버리면 아일랜드는 탈퇴를 하겠죠. 그러면 바로 정치 통합을 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총통을 뽑으려면 투표를 해야겠죠. 투표를. 근데 이제 EU의 유럽의 전 나라 백성이 투표를 할지 아니면 이 회의에서 지금 경제 사무처장도 2년 6개월인가 임무를 이렇게 하는데 회의에서 뽑잖아요. 그 나라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때 회의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시대를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탈퇴하는 나라들은 EU와 정치 통합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EU가 정치 통합을 하면 10개국이 강한 힘으로 정치 통합을 하면 유럽 총 대통령을 뽑기하여 선거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비연곡으로 10개국의 권력과 힘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뽑히는 총통이 나오면 또 한 번 세상은 시끄러질 것입니다. 왜 시끄러질 것 같아요? 적그리스 정치하는 총통이 나왔으니까 그때 또 한 번 다시 휴거의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저번에는 경제 통합인데 정치 통합인 게 총통이 나왔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앞을 봐도 뻔하지. 근데 그건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야. 미국서도 영국서도 이제는 주님 오신다 할 거예요. 휴거 오고 난리 날 거예요.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두 번 들어갔네. 첫 번째는 임기가 짧아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게 평화조약을 7년을 약속해야 되는데 이 유럽이 처음에 할 때 지금 경제통합도 2년 6개월 임기를 하는데 2년 6개월로 하냐 3년으로 하냐 4년이나 이제 그렇게 하겠죠. 단임대로. 이게 첫 번째가 하고 나니까 너무 짧아. 우리나라도 대통령 5년 단임제 한 게 이게 짧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이제 중임제로 하자, 4년 중임제로 하자 하는데, 그래서 이 시에서 여러분이 그때 잘 지켜보면 돼요. 이 시에서 EU에서 그 임기를 7년으로 단임제 하자.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뉴스도 나오니까 여러분이 뉴스 잘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첫 번째 그 정치 통합을 해서 총통을 세우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날 때가 가까이 온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다 졸며 잘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그때는 땅 부자도 건물 부자는 참 가기가 힘들 것이다. 그때 되면 저는 다 팔아서 막 빨리 선한 일이라도 할 거야. 억울해도 알 수 없어. 나누어주고 베풀고 선한 일 많이 해야 그래도 주님이 네가 제대로 됐구나 하지.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2년 6개월에서 3년 이런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갖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만들면 그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 과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성령 받아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자기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제 이유는 임기가 짧으니 7년 단임으로 결정하고 두 번째 나오는 총통이 임기를 7년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가 모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휴거라는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앞에 총통이 나올 때에 휴거라는 일들이 안 되었으니 이게 맞을까 진짜로 일어날 때는 믿지 않게 되어 주님은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세계의 정사하고 세계의 변화를 하려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못 지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총통 때 뭐 말기쯤이든지 어찌든지 중동에 또 전쟁이 한번 해울이 칠 거예요. 그때 미사를 쏘고 어쩌고 하는데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일부러 폭격을 가해서 하든지 아주 시끄러울 때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폭격하니까 중동에서는 그 이슬람교 자기들 성지인데 성지를 부쉈다, 이스라엘 부쉈다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미사일 하고 너희들이 해서 부서졌다 막 이럴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얼른 그것을 밀어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딱 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만들어 온 기구들을 다 지성소 성소에다 다 갖다 놓고 뜰에다가 번제단이랑 다 갖다 놓고 준비해 놓고 제사를 지내. 그래 막 전쟁이 지금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총통이 임기 7년 딱만 나왔고 수도 중동에다 두고 이스라엘한테는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7년 동안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 이 말. 평화조약을. 중동에다가는 이스라엘에게 했다 하면 우리 26개국이다. 군대를 가지고 그냥 싹 밀어본다. 나라 없애본다. 그래 중동에 찍소리 못하는 거야. 대비가 안 되지. 군대 수로도 26개국 나라에서 20만 30만만 내놔도 군대 수가 얼마나 많겠어. 지금 나토도 지금 하나로 되는 판인데. 그러니까 중동에서 잠잠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내죠. 성전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두 번째 적그리스도 나오기 전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면 성전이 부서졌다 하면 거기는 땅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안에 있잖아. 중동 애들이 성전 지으려고 들어오지도 못하잖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성전 짓는 거.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때를 보고 시대를 보고 알라고 주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가 나올 때 진짜 예수님 온다고 막 그때 또 이제 저번에 첫 번째 적그리스도 때도 그랬는데 뭐 또 온다고 그거 또 안 온다? 이렇게 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 믿음 볼 자 있겠느냐.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온 것이 다 틀렸지. 지금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때 마르틴 루터가 1574년인가 예수님 온다고 했다가 안 왔어요. 그가 종교 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됐다면 결국은 기독교는 다 이단이지. 안 왔으니까. 그 후로도 세계적으로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이 1919년에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고 막 안식교에서는 1854년인가 그때 예수님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그렇게 왔어요. 그 사람이 안 온다고 예수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 온다고 해도 예수님은 오셔. 언제 오시느냐? 정확히 시대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두 번째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나라가 없어서 10뿔 중에 세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듯이 세 나라를 힘과 권력을 자기가 힘입고서 권세를 가지고서 행포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 수상, 대통령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나라가 없는 자가 총통에 출마를 하는데 그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첫 번째 총통이 나라도 강하고 권세도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가진 아부를 하여서 자기가 총통이 되도록 첫 번째에게 달라붙은 자가 되어서 결국 두 번째 총통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대통령 되려면은 대통령하고 각져갖고 여러분 대통령 그 당에서 선출되겠어요? 힘들지. 대통령 때는 죽은 듯이 그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이하고 친구인데 동기고 두하나 해도 되는데 무조건 전통이 노통이 되게끔 그러니까 믿고 밀었잖아. 그게 나중에 전통이 뭐라 했어? 백담장한다. 내가 저런 놈을 친구라고 믿고 밀어준 게 잘못됐다잖아. 네? 아무는 거. 그 대신 그 권력에 앉으면 이제 뭐 앞에 지나간 대통령이 뭔 힘이 있겠어. 지금 현재 대통령이 힘이 있듯이. 그래서 전통이 결국은 전통 속으로 사라지는 거지 뭐.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보면 잘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현재 나라가 없다는 것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이비단 신천지가 예언서의 짐승은 영적인 짐승으로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할 때 양같은 성도를 미혹하는 사단의 거짓 목자를 고운 표범으로 비한다. 여기서 영적인 사람을 짐승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로마가 네 번째 나라가 짐승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짐승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으로 합시다. 꽃으로 대통령을 표현한다면 다른 나라 일본의 총리는 꽃으로 말하면 뭔 꽃일까? 사쿠라잖아. 사쿠라잉 사기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일본말을 갖고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러면 사쿠라치네 사기치네 이런 거짓말하네 이런 말로 썼거든. 한국 대통령은 무슨 꽃이라고 봤어? 무궁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애기들한테 얘기하듯이 해야 되냐. 계시록 13장은 하늘 곧 장막의 사건으로 주재림 때 빌레비 장막에 7 사자가 배도함으로 용의 불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게 멸망당하는 사건이다. 이때 7머리는 하늘 장막에 들어온 용의 7 목자 거짓 목자이며 7머리가 지금 뭐라고 다 돼 있잖아요. 7머리는 7 나라의 왕이라고 돼 있잖아. 임금이라고. 다니엘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래 10인데 3개가 빠져나갔다 하잖아. 그 작은 게 하나 올라오면서 새로 나오는 게 딱 3개 뽑아버리고 왕들 딱 불복시켜 자기를 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내용을 보면서 그때 일을 상상을 해보세요. 아 그냥 하나가 슉 올라서 3개 싹 빼버렸다? 그렇게 하고 성경은 한 줄로 써놨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머리 굴리고 모의하고 안 했겠어요? 이 정치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 너 탈락 너 공천 이래 주는 게 아니라 머리 싸매고 하잖아. 자기 편들 세우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만이나 추종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7머리가
하늘 장막에, 이건 하늘 장막이 신천지 안에 들어와 있다. 신천지가 하늘 장막이요, 그 안에가. 그러니까 그 장막에 들어온 사단의 7 목자, 거짓 목자. 야,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희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뭐 무슨 말 했다고 거짓 목자라고 하냐? 7 교단을 다스리는 목자에게 7 왕이라고 한다. 성경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아까 미리 얘기해서 짝이 다 있다겠죠? 근데 뭐 7 교단을 다스리는 목자에게 7 왕이라고 한다? 10뿔은 8번째 짐승에 속한 10명의 권세자이다? 이런 거짓말, 성경이 없는 거짓말을 10뿔은 10나라 얘기했고 7뿔이 지금 7머리가 있는데 그 한 뿔이 8번째 짐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여기를 잘 가서 봐야 돼. 11절, 17장 11절에 보면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은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이 누구야? 첫 번째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첫 번째 총통. 근데 임기가 끝나서 이제 없어졌어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그 짐승이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그러잖아요. 7 나라 중에 7 그 셋불 뽑고 7개 나라 중에 이 8번째 나온다는 말이 이가 그 나라가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힘이 좋다는 거예요. 이가 그때 그 권세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나중에 죽었다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미 셋불로 나와 있었고 요놈을 셋불을 해가지고 했는데 8번째 일을 임금처럼 한동안 그 권세를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번째라는 거야. 그 8번째는 새 나라 그걸 하게끔 다스리게끔 해서 그 유럽을 통치하게끔 이렇게 권세를 준 것 같아. 이제 이런 것을 해야지. 이거 뭐 없는 거짓말을 해서 무슨 뭐 10명의 권세자니 그 목자니 거짓 목자니 이런 성경이 없는 거짓말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이런 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 떨어지는 게 이게 뭐 실질적이냐? 전부 다 그걸 갖다 거짓말로 해서 재앙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요한계시록 재앙 같은 게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부인하는 자지. 즉 예수를 부인하는 자야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이다 이 말이야. 자, 이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바로 반박합니다. 재반박을 하는데 사이비단 신천지는 짐승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무지한 거짓 영들입니다. 짐승은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 4번째 나라 신흥 로마를 표현하였으며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하였는데 이 3가지를 합성해서 짐승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좀 그래픽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번 그걸 해봐. 발은 곰발바닥 같고 표범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입은 표범과 아니라 사자 입처럼 생겼다고 하잖아. 그 유럽 연합체의 모습은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 아닌 새 동물을 섞어 놓은 것 같은 합성체로 보면 짐승이라는 이유를 이렇게 알 것
갔다는 거죠. 사이비란 신천지는 7부를 7 목자라고 하며 교단을 다스린 그 7 교단을 다스리는 7 왕이라는 성경에 없는 말을 덧붙여서 가감하는 거짓령들입니다. 7 머리는 유럽의 10나라에서 새 뿔이 빠진 것을 말하며 권세 잡은 수상, 대통령 이런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뿔은 유럽 통합한 정해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8번째 뿔이 10뿔에서 새 나라를 뽑고 총통인 첫 번째 총통이 7뿔은 7나라이며 7머리는 7나라 왕들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새 뿔 새 나라를 뽑아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새 뿔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서 통치하는데 8번째 뿔인 짐승이 2번째 총통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권세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 첫 번째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유럽에는 새 뿔을 뽑아서 자기가 총통이 되면서 7나라니까 이 세 나라의 하나가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적그리스도거든요. 멸망의 자식이. 그래서 그 힘의 권세를 8번째 그 왕 자리를 나라와 그것을 임금처럼 잠시 동안 결국은 권세를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죽어. 뒤에 가서 잘 봐봐. 잘 읽어봐. 죽어. 그 암살 당했다가 살아났는데 또 죽어. 그 치명타로 그것이 결국은 치명타가 됐는지는 몰라도 죽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0뿔 7머리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일어날 나라들이에요. 그게 유럽이에요. 유럽. 그러니까 비해왕국은 빼버리라니까 정해왕국 별이 12개인 거기서 영국이 빠졌으니까 지금 유럽 국기를 별을 그리려면 11개를 그려야 돼. 그런데 한 나라가 또 빠지면 또 빼고 10개로 그려야 하잖아. 이런 그런데 안 고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2007년부터 정치 통합을 하기로 지금 이렇게 회의도 하고 지금 막 그걸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14년에 17년 지금 지났네. 그만치 그 통합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쫙 거리는데 나중에 이 미국이 어쩌면 저는 곧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생각이 다른 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압박을 하잖아요. 유럽도 막 국방비 더 내라고 하면서 2%로 만들어라 막 하면서. 그런데 이거 보니까 유럽이 이렇게 하면 쫙 트럼프 미국한테 맨날 이렇게 쫙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때 정치 통합을 하자 이런 게 빨리 신속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2024년이니까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갖고 되면 그 트럼프 임기 기간에서 유럽이 총통을 할 거 30년 안에는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스라엘 평화조약 하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에 있는 그 미국의 자본이요 이스라엘 1%가 거의 다 가지고 있대요.
그 자본을 유럽으로 빼버리면 미국은 거지 되는 거예요. 뭐 군사? 돈 있어야 움직이지 항공모함을 움직여? 비행기 한 대 뜨는 것도 힘들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많이 세계 뉴스고 이렇게 보려고는 이유가 세계 정사를 빨리 시대를 보고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2030년쯤 안에서 2030년이 아니라 트럼프 기간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20하는 게 28년 만약에 거의 2030년 되죠. 29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통합이 딱 되면서 이제 미국은 군사, 경제, 정치로 힘을 못 써. 이제 전부 그 주도권이 유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그 안에 뭐 통합을 던져갖고 일대 총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러고 가는 거야. 에? 저는 그래서 그 지금 아일랜드가 언제 빠지느냐. 그러면 아일랜드가 정치 통합한다고 이게 돼갖고 딱 되면 17년을 끌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아일랜드가 탈퇴를 딱 하면 정치 통합 안 한다 하면 그때부터 3년 안에는 이제 두 번째 총통인 적그리스도가 7년 통치하기 위해서 나오니까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놔라. 성령 받아서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때까지 가서 재산이나 땅이나 엄청 가지고 그거 갖고 너는 살다가 환란에 넣으면 다 쓰레기니라. 예수님 지정대로 보면 아이고 이게 네 땅이냐 하고 줄 줄 아냐? 이 땅 주인이 원래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냐? 그 건물들 하나도 못 써. 지진 나갖고 다 갈라져 갖고. 응? 그래서 그 왕들을 위해서 응? 이 천년왕국 때 그 천년왕국의 666표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해갖고 살아남아있는 육의 사람들이 이 건물 다 헐고 그 왕들을 위해서 집을 다 새로 건축한다 하잖아. 아, 이사해서 잘 봐. 내가 다 찾아서 해줄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착한 일, 선한 일하고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이 선교하는 게 그것이 상급이에요. 선한 일 한 게 상급이에요. 교회다가 헌금한 게 상급이 아니고 그거는 신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 신자라면 누구든지 성도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 어쩌면 저는 이 시대 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악해요. 보세요. 그 노소영 권사지만 그 26억을 비서가 다 그 5년? 몇 년 동안 그냥 그렇게 다 도둑질 해먹었어도 미련하니까 모르지요. 미련하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는데 거기에다가 신경 쓰고 하면서 하니까 26억 사기당했지. 에? 자기 비서에게. 여러분, 땅에서 지고 있어봐야 좀 새끼, 등록, 쥐새끼가 다 갉아먹어. 그래도 자기가 그걸 대기업들이니까 크니까 뭐 큰 교회들 그러지만 시골의 어려운 교회들 성교해주고
그랬으면 상급이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성령이 없는 자들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자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입으로는 천국 간다고 떠들어대지만 갈 자가 별로 없어.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끼리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하냐? 안 하잖아. 그리고 교인들끼리 사랑도 안 하는데, 어쩌면 예수님은 야, 너희들끼리 사랑하나? 안 믿는 사람도 저희들끼리는 사랑한다. 똑같이 평균했는데, 내가 지금 시대에 보면 안 믿는 자들은 서로 이렇게 어려운 걸 도우고 이렇게 사는데, 믿는 것들은 안 그런다니까. 안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는 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교회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한 거예요. 성경을 돌레 그냥 뺑뺑 돌아가면서 찾아서 보면, 그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도 그러지만 누가복음이나 17장 21장 보면서 그런 걸 보면 뭐 다 환난에 다 넘어갈 자들이지. 환난 가서도 제대로 그때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이미 육신에게 젖어 산다는 환난에 넘어가서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은 또 휴거라는 이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 유럽이 정치 통합에서 이제 총통이 나오면,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년 임기를 맡은 자가 유럽에서 이제는 7년 단임제다 임기를 딱 바꾸면, 야, 올 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눈가를 쌍라이트를 켜고 깜박거리지 마라. 옛날에 해병대 노래가 그거 있대. 우리 바누라 눈깔은 자동차 쌍라이트. 그래. 여자들이 미련하면은 그러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남편을 그냥 얼마나 추적하는가. 지금 남편 핸드폰에다 위치 추적까지. 아이 여러분, 서로 그 위치 추적해갖고 위급할 때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뭘 믿지도 못한 걸 뭘 살까? 차라리 그냥 세숫대로 물 받아놓고 그냥 푹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윽 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사는 게 무슨 그런 신경 쓰면서 살아.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 사이비 2단은 신천지는 지금 이 10불이나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7장이 다니엘 7장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만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도 않았다는 소리고, 성경 보지도 않았어. 뭘 받아 처먹었어. 그러니 아까 그러죠. 일곱 교단을 다스리는 목사. 7교단이면은 신천지는 7교단이 있어 없어? 없잖아. 저거는 다 신천지 증거 장막성제이잖아. 그러면 한국교회 목회자가 기독교
하든 연합회든 뭐 어찌든 7교단 다스리는 거짓 목자가 어디냐? 목사가 어디냐? 회장이. 7교단 다스리는 목자가 어디냐? 저 미련한 곰탱이 같은 자가 야 장감성 침순 뭐 거기다 부세군이고 뭐 넣어갖고 이러지만 야 교단이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갖고 7개 있는 게 아니야. 어? 장로교는 합동통합 이렇게 2개로 나눠진 것 같지만 합동에는 그 밑에 실질적으로 지금 등록이 문체부에 등록이 안 된 교단까지 다 하면 뭐 보니까 막 목사들이 100명 모여서 교단 만들어놓은 데도 많아. 100여 개 될 거야. 100여 개. 이제 우리 교단에도 그 60년대 70년대 한 800교회가 되었는데 이게 그 목사들이 뭐냐면 대가리 한번 되고 싶어서 회장 되고 싶어 갖고 교회들을 거기서 또 돈이 많은 자가 야 나와 우리 교단 만들었고 내가 교회에다가 목사들 돈 좀 주면은 돈 주니까 또 그게 입에 딸려 거리 나가갖고 거리 2개로 이제 갈라져 갖고 그게 성합인가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목사들이 이제 군소교단이 되니까 거기 있으면서 옆에 눈을 돌려서 아장아장해서 합동해서 막 통합한다고 막 받아주고 이러면 그래갖고 한때 합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개혁이라는 그 교단이 합치기로 해서 근데 다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반만 가고 반은 개혁 그대로 있고 그리 이제 합동으로 가면 명칭상으로 제일 큰 교단이니까 으쓱대려고 그러니까 요 목사들이 군소교단 목사들이 하고 보다가 이런데 개혁이나 이런 데로 그렇게 하고 골이 휩쓸려 들어가고 그렇게 가려고 개혁한 목사들도 많아.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 이게 한국에는 교단이 문체부 등록하라고 그냥 목사들 100명이서 교단 만들었는데 많아갖고 100여 개 될 거예요. 100여 개.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면 맞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잘 깨닫고 사이비단 신천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올바르게 성경을 보아야 산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의 모든 짝을 있는데 성령으로 다 모아놨다 하잖아요. 저 성령으로 모아놨다는 건 성령으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응? 지금까지 사이비단의 지금 72번째까지 제가 성경에 뭐 다니엘서 이사야서 요엘서 나움 스가랴 이런 데 다 찾아서 지금 성경에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슬기로운 자는 깨달아 알지고 미련한 것들은 몰라요. 지금 말하는 거 이거 사실은 한국계 신자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 목회자들도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리고 목회자들 분명히 이제 제가 얘기지만 이게 종말론설 이게 있다 보니까 그 학설마다 좀 다르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그런 학설로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학설이 다르다고 잘못 말한다 하지 말고 뭐 그건 하나의 학설이지 학설. 그러니까 더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글 속에 여러분이 또 깨달은 게 있다면 여러분이 더 첨가하면 돼요.
저는 그걸 갖고 말하들 안 해. 이게 천국 못 갈 자들이 그거 비난하고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어디까지가 죄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한 그 자들이 너무 많아.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거짓 목자도 있고 사기꾼도, 목사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목사 사기꾼들은 희한하게 사기를 쳤는데도 고소를 안 당해. 기가 차게 머리를 써갖고 고소해도 아무 해도 안 받도록. 내가 볼 때는 딴 거 없지. 어떻게 할게?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헌금은 끝난 거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제가 뭐 이거 요한계시록이나 이 다니엘서 이사에서 뭐 이런 거 할 때 뭐 저는 자신 있게 말한 게 뭐 신학교에서 뭐 종말론 가르치면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몰라 이런 거 정확히. 이 종말론설이 전철연설, 중간설, 후철연설, 이 전철연설의 중간설 7년 전 휴거설과 그 후철연설은 7년 마지막 때 그 휴거설이고 무철연은 휴거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설을 내놨을 때 반박을 재질문을 받던 반박이 돼서 그 성경에 반박된 말씀을 말했을 때 그걸 말을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박을 하려면 성경을 가지고 정확히 얘기해서 반박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이 100가지 문제를 반박하고 달라들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반박을 못 얻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댓글 달으면 요즘은 댓글도 안 달아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양심이 찔리지. 내가 이 양심에 활 맞은 자들 그냥 그래갖고 하니까 성경을 짝을 다 찾아서 딱 해놨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반박하고 계세요. 성령도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희들 성령도 없는 것들이 거짓말만 하면서 반박하고 까불고 그 주둥아리 해 돌아가 보려고. 어떤 자는 그 저주의 십자가가 있다면 저주의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단이라고 한다. 우리 한국교회를 이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딱 그랬다 하잖아. 그래, 너 말대로 저주를 받고 멸망의 지옥불로 들어갈지어다. 나하고는 성경 갖고 말씀 갖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져요. 내가 사이비 이단 신천지 이만희를 갖다가 유튜브 토론하든 하면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이걸 하면 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제가 얘기했잖아. 성도들도 봐도 괜찮아. 이 원어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요런데 주석, 강해, 주석, 목회자료 이런 것, 교육자료 이런 거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이 원어를 지금 여기 일곱이라 그랬잖아요. 일곱이. 뿌리 일곱이라. 이 이라는 말은 에코라는 말을 썼어요. 에코. 영생을 얻었고 할 때도 에코. 그러니까 뿌리, 일곱 뿌리, 머리에 뿌리 딱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요. 이 말이에요. 그 뿌리 붙었더라 그래야 되는 거. 달라붙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표현이 예를 들어서 이 뭐 나오는데 할 때 이러면은 뭐 아나바이노 하는데 303번 939번 어간에서 유리야. 그러면 여기서 303번을 찾아보고 이거는 기본 전치사 부사 아나에서 왔구나. 위에 하면서 이제 아까 909번 이렇게 쳐다보면 이런 어근이 어디에서 어원이 유래돼서 왔냐면 3번, 4번 찾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는 뭐 이 원어를 안 봐도 이 성경을 이렇게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이 원어를 하다 보면 원어고 나중에 원어 찾아보면 맞잖아. 내가 원어 뭐 여러분 이거 하려고 원어 찾아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할 때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 깨어있는 성령의 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죄와 멀어지고 육신의 것과 멀어지고 오직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걸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 내일은 666표. 이제 또 사이비 2단이 거짓말을 666표를 하니까 666표를 제가 자세히 알려줄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이 잘 깨닫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자기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름에 합당한 신부들이 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미혹하고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성경을 짝을 찾아서 바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을 마칩니다. 이게 지금 예배를 저희들이 8시 반에는 마쳐야 제가 설교를 지금 이게 옆으로 페이스북이 옆으로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 돌리고 막 하다 보면 거의 한 시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갖고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밴드,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리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페이스북 다시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하면 기도하고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시간이 엄청 바빠. 30분 차이라도. 근데 이걸 정확히 안 가르쳐 주면 내가 그냥 그잖아. 1, 2번을 하면은 어저께 거 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거 기억하겠어요? 그죠?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인지도 모르고 그 교회 나가고 세상으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성령의 지혜로 들어야 돼요. 성령 받읍시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